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새로운 블록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높은 산을 또 한번 올라가게 되네요. 이 이름부터 벌써 수액도 좀 느껴지고 보통은 좀 짜잘하게 좀 끊잖아요. 세부 주제들을. 근데 현대 신학은 이거야 라고 왠지 다 말해줄 것만 같은 자신감도 느껴지는 홍쌤이 지난 책 프리뷰 시간에 현대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신학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하는 게 아주 지금 유의미할 것 같다.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레발을 좀 치셨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것이죠. 제가요? 제가 저희는 다 홍쌤만 믿고 가고 있어요. 예. 책이 그렇다는 거죠. 예.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고. 지난번에는 책을 좀 쪼개서 세 권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 저희 취지긴 하지만 블록을 가지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벽돌책 너무 하기 싫어요. 사람 솔직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가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신학을 정리하는 책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현대신학이 다양한 분과로 나눠져 있고 또 분과별로 막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뭐 기독교 윤리학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논평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을 가진 학자들만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작업이죠. 현대라는 말이 붙어서 가까운 시기니까 훨씬 익숙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세분화돼 있어서 그렇죠. 그 시기에 나온 모든 신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업을 30년 전에 스탠리 그랜치와 로저 올슨이라는 두 학자가 이제 굉장히 잘 해냈고 1992년에 나온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로저 올슨이 그 책의 20주년 기념판을 이제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같이 썼던 스탠리 그랜치가 살아 계셨으면 아마 같이 썼겠지만 이제 이분이 2005년에 작고하셔서 이제 로저 올슨이 혼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의 후반부에 현대복음주의를 소개하는 장에서 스탠리 그랜치를 다루고 있어요. 아, 로저 올슨이? 사람마다 뭐 관점에 따라 뭐 공저자에 대한 우정 때문에 뭐 오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탠리 그랜치는 이 책에 실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객관적으로도?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더 저니 오브 모던 티올로지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 나왔고 국내에는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올해 이제 드디어 출간이 된 거죠. 사실 작년에 이 책이 출간된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려고. 근데 이게 출간이 올해로 미뤄지면서 저희도 막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책을 끼워 넣고 하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꼭 다루고 싶었던 책입니다. 왠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게 정말 끼워진 것 같아서 조금 누가 됐을 그런 건 아니죠. 김군주 교수님 끼워졌나? 아닙니다. 정동국 교수님 끼워졌나? 정말 신중하게 맞아요. 고민하시다. 고민해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이제 다루면서 기다렸던 거죠. 아, 그렇죠. 20세기 신학하고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세기 신학은 한번 표지만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세기말적 분위기가 물씬 나요. 근데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어떤 차이가 생긴 거예요? 뭐 차이점을 보면 일단 두 책의 가장 큰 차이는 현대신학을 정리하는 작업의 틀을 바꿨다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기준으로 현대신학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네네. 초월성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연속성, 위로부터의 신학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학의 형태를 초월성이라고 한다면 내재성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연속성,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라고 할 때 현대 신학이 뭔가 했더니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를 진자운동하듯이 오갔던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책이 20세기 신학이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현대 신학의 교과서 역할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이제 로저 올슨이 이 책을 이제 개정판을 쓰려고 해보니 이제 그 틀이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일부 내용은 사실 거기 안 맞는데도 조금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춘, 초월성 아니면 내재성 하나에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면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이제사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정판에서는 이제 새로운 틀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 틀이 뭐냐면 현대 신학을 현대성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가장 키워드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개정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내용 보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해석의 틀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책이 이제 돼버린 거죠. 또 이제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보면 아까 이제 두꺼워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보강됐어요. 구판에서는 제목도 20세기 신학이잖아요. 20세기 신학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냥 18, 19세기 신학 같은 것은 그냥 전문맥 정도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다뤘어요. 근데 개정판에서는 이제 틀을 바꿨기 때문에 현대성에 대한 신학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틀에서는 이제 18, 19세기 신학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현대 이후의 신학,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가면 20세기 후반 이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 흐름에서 신학은 어떤 대응을 했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죠. 이것도 이제 구판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거의 있습니다. 그냥 뭐 새 책이라고 봐도 새 책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큰 변화들이 있어요. 또 설명이 대단히 쉽고 명료해졌다. 대단이라는 말은 좀 죄송한데 빼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구판하고 개정판을 아, 같이 구판에 읽고 비해? 있거든요. 네, 어. 같이 읽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구판이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정판을 읽고 나서 다시 구판을 보니까 이 책 이랬었나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산만하고 명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로저 올슨이 조잡했다. 그 탁월한 책이 명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전 판에 비해서 이번 게 그렇죠. 정말 압도적인 개정판이다. 로저 올슨이 52년생이에요. 52년생이 무슨 띠인가요? 보자. 자축인명. 52년생이기 때문에 20세기 신학을 출간했을 때 대략 40살쯤 됐었어요. 예. 20년 후에 이제 개정판을 쓴 거니까 한 60세쯤에 쓴 책인 거죠. 40세에 이미 걸작을 써냈던 탑클래스의 학자가 거의 자기 커리어의 정점인데 그 나이에 어떤 책을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온 김에 현대신학이라는 산을 한번 정복해보자.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뒷면을 좀 봤어요. 추천사에 보셨어요? 네. 낯익은 이름들이 많아요. 예. 보면 저희 신할 때 같이 하셨던 저희 저자였죠. 네. 김용규 선생님. 네네. 추천사로 1번호가 있고요. 복음주의 신학논쟁에서 박찬호 교수님도 여기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김용규 교수님께서 뭐라고 네. 쓰셨냐면 이 책을 펼치면서 그 대화들이 빚어낸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정신적 구조물들을 차례로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면 어느새 여행이 끝나지 않길 조바심 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조바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내용이 탁월하다.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발 디뎠으니까.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네, 오늘 뭐 서론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이 책의 작업의 틀이 현대성에 대한 신학의 대응이라고 했어요.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현대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대성을 설명하려면 또 계몽주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서론에서는 계몽주의가 뭔지,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형성된 그 모더니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스케치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계몽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17세기에 계몽주의를 출현시킨 두 가지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 영역과 철학 영역에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혁신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과학혁명, 철학혁명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 파트는 저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과학혁명. 주요 인물은 갈릴레오와 뉴턴이에요. 갈릴레오는 한 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었던 지동설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뉴턴은 물리법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게 되죠. 이런 과학 분야의 혁신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 17세기, 18세기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이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 여겨졌던 영역들, 이해할 수 없어서 신앙이나 미신이 채웠던 그런 영역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과학이 설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설명이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가게 된 거죠. 교회는 이런 이제 과학의 발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과학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오를 탄압했던 것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이제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두 번째로 철학혁명. 이제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카르트의 화두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시나 신앙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도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 자신의 감각조차도 의심한다면 왜냐하면 감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 확고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다가 확실한 지식의 체계들을 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런 접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실한 토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토대주의라고 불러요. 뭐 그 토대는 각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토대에서 시작해서 쌓아 올리려고 하는 접근을 이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 토대를 뭐라고 봤냐? 합리적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접근을 또 합리론이라고도 부르죠. 교과서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토대주의나 합리론 같은 용어보다 더 중요한 건 데카르트 철학이 가지는 의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데카르트에게서 비로소 철학의 무게중심이 인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데카르트 이전까지 언제나 철학의 첫 번째 화두는 뭐였냐면 존재론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정신 유축을. 존재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 철학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기독교 세계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에 대한 사유는 신에 대한 사유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물음은 기독교의 계시를 탐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작점은 같아요. 신으로부터 또는 신이 계시한 진리로부터. 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데카르트도 뭐 신, 진리 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토대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철학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걸 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론을 철학의 어떤 첫 번째 질문으로 격상시킨 이 데카르트의 전환이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을 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고 시험 공부하듯이 볼 때는 네네.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고 그렇죠, 뭐 모든 그렇죠. 걸 다 바꿔버리는 대변혁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17세기 과학혁명, 철학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이런 혁신들, 그런 혁신들을 뒷받침했던 일련의 사상들을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몽주의에서 우리가 모더니티, 현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서론에 보면 이 계몽주의와 현대성의 특징을 이제 깔끔하게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전통에 대한 회의,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 사고방식, 다르게 말하면 과학 만능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태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은 뭐냐면 세속주의였어요. 신이나 종교 같은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도 이제 계몽주의의 믿음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역사주의, 역사는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근데 그럼 그 역사는 어디로 가냐 했을 때는 낙관주의예요. 우리가 이 현대성에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세상은 진보할 것이다, 이런 믿음. 그런데 일곱 번째는 인간중심주의, 그 진보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현대성이 전통적인 기독교에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당연히 거슬렀고. 예,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뭐 전통이나 권위를 불신하죠. 또 계시보다 이성을 우위에 놓죠. 또 신보다 인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태껏 그 토대 위에 계속 그냥 그렇죠, 그렇죠. 천년을 보내왔는데. 이러한 현대성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이후의 신학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 아니면 거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현대성에 적응시켜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어떤 신학이나 교리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하는 건 타협이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독특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똑같은 적응 안에서도 거부 안에서도 저마다의 다양한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대응들 속에서 발전해 나간 신학들을 우리는 현대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서론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 대한 분위기와 배경을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현대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렇죠. 또 반응해 왔는지를 와닿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한 파트였네요. 그렇죠. 홍쌤의 또 이 감탄을 맞이 않는 기린도를 또 들어보니까 다 읽을 수 있겠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다. 갈 수 있겠다. 자기 최면을 걸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책 소개랑 서론을 좀 다뤄봤는데 다음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이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장 안에는 알파벳으로 이제 A, B, C, D 이렇게 하면서 절을 이제 구분해 놨어요. 또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 또 여러 절을 묶어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장에는 A, B, C, D 이 5개의 절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A, B, C 3개의 절을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전 안 들을래요.
예, 그래봤자 뭐 한 50페이지 약간 넘는 정도의 그런- 그래봤자 예. 이 수액이 있군요. 이게 있다 보면 생소한 철학 용어 같은 게 또 여전히 또 많이 나와서 좀 마냥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나름 저도 신도 읽고 복음주의 신학 논제도 보고 기독교 역사도 좀 나름 꽤 봤는데 예. 가랑비 어쩐다고 도움은 좀 되긴 했으나 그래도 저의 난독 성향은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낯설기도 하지만 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방송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